네, 여러 경륜 시대의 언약 봅시다. 그러니까 언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맥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종말론이 우세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러 보는 주제로 삼지요. 제가 이 나라 그 나라 한 권으로 읽는 하나님 나라, 그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한번 꿰뚫어 보자 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런 책들이 예를 들면 존 브라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를 쓰고 있으니까,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 존 브라이트일 거야. 존 브라이트일 거야. 하나님 나라. 나는 책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몇 년도에 나왔는데, 좀 읽으시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신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속사를 살펴보자.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오스카 쿨만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를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게 이제 구속사적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고, 종교개혁은 어쨌든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게 이신층이다, 그리스도론이다, 기독론이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은 관통한다면, 이제 우리 이 개혁신학은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신약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언약들을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계시 또는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라사대 네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뱀에게 준 말이지만, 그게 최초의 메시아 약속이고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를 약속해주는 언약의 첫 번째 원복음, 원언약, 최초의 언약,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모든 인류가 다 여자의 후손이지 뭐. 여자의 후손이, 여자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를 약속하는 첫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노아와의 자연 언약 이렇게 말해요. 자연 언약.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노아 언약의 특징은 뭐냐?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데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개를 주셔서. 그래서 일반 은총의 언약, 일반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과 인류 사회의 유지, 보존을 가능케 하는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다고. 인간이 뭐 어제부터 터뜨린다고 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겠다, 인류 사회를 유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일반 언약, 자연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타당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일반 은총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반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노아에서 이 사람을, 인류를 보존하겠다. 인류 보존을 약속하는 거죠. 인류 보존을 약속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일반 은총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가 보존되고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 언약의 기능이 뭐냐? 죄를 억제하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못하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생활, 시민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법 잘 지킬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자기 질서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와 법과 어떠한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그 체계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뭐랄까요, 인류 보존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땅과 후손. 아브라함 언약은 뭐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까는 여자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유대인이다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약속했더니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유대인을 약속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고 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은혜 언약이고, 땅과 백성의 약속이다. 그래서 구속의 약속을 위한 예비, 그림자, 예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땅은 어느 땅을 이야기해요? 팔레스타인 땅을 이야기하고, 백성은 어느 백성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을 이야기한다. 유대 백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성취되었다고 봐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믿음으로 난 자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또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아브라함을 믿는 백성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셨다? 팔레스타인을 주셨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또 아랍 쪽에서 또 난리 났잖아요. 오늘 뉴스인 것 같은데, 오늘 뉴스, 어제 뉴스에 트럼프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트럼프도 대단해. 그래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뭐 어떡할 거야. 인정해보면 어떻게 돼? 안 하고 또 이제 한바탕 또 싸우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을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크게 4개로 나눠져 있거든. 이슬람권, 유대권, 기독교권, 뭐 천주교권 이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이 각각 따로따로 다스려.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한쪽을 인정했다가는 한쪽을 다 내몰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이슬람권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난리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참 그렇게 믿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렇게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면 좋은지 나 잘 모르겠어. 오늘 막 한교총 총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WCC 인정하는 그 사건들 다 회개하세요. 하면서 난리치길래 알았어, 회개할 테니까 좀 가. 나도 막 소리 질렀더니 소리를 못치는 큰 소리 하고 질러봤네. 장난 아니라고. 그 다음에 하도 난리치길래 목사님들 가만히 있어서 네 목소리가 큰가 내 목소리가 큰가 한번 해보자. 내 목소리가 확실히 작더만.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인 줄 아는데 작더만. 알았어, 회개할 테니까 가. 그랬는데도 계속 떠들고 막 회의하는 동안에 막 회개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알았어, 회개할 테니까 가. 막 그랬는데도 세상에, 나 우리 기독교에 참 미친 놈들 많아.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완전히 지금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나라고 참 대단한 사람 뽑아놓고 세계가 갑자기 휘청휘청하고, 한국하고 일본에다가 지 마음껏 무기 팔고, 무기 신나게 팔고 가잖아. 장사 잘하고. 네, 장사 잘하고 간 거지. 우리 한국은 약소국이니까 볼 수 없지만, 아이고 참. 어쨌든
장사꾼. 이 유대인,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기독교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세대주의라고 그래. 세대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제3의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에서 피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네. 라고까지 믿는 거죠. 에? 나도 한때는 그 말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게 들려서 그래야 되냐,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나 막 그랬는데, 우리 신약 구약 아니고 우리 개신교에서 신약 성경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은 뭐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걸로 이해한다. 그래서 땅은 뭘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자손은 누구를 가르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땅도 부동산 부자가 될 거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節까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저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처음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이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이 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언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팔복의 모든 복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슨 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했지만 모든 복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복을 주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유대인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면 이제 시내산,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율법 언약이다. 율법은 뭐냐? 인류 보존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유대인 보존에 대한 약속이다. 유대인을 보존하는 약속이다. 율법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인데, 이게 애굽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보존되고 또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땅과 모든 족속이 내게 속했느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설립 목적이 뭐냐? 왜 율법을 설립했냐? 그럴 때 행위 언약으로의 복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으로 복귀가 아니고 은혜 언약으로서의 율법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처음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숨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나를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먼저 구원이고 그 후에 계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율법이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래, 구원 얻었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라. 그게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대로 삶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지. 네. 이해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죄의식을 증진시켜서 절망케 함으로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려는 목적이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 칼빈주의적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구나라는 것을 율법 앞에서 항상 깨닫는 거죠. 율법 앞에서 항상 깨달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심령에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느냐? 어? 그럴 수 없다라는 우리가 법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운전을 해보면 내가 운전 법칙을 다 지키고 운전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죠. 사방팔방에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 없을 때만, 아니 카메라 있을 때만 지키고 없으면 또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유턴해갖고 바로 가버리고 지금도 불법 주차해놓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서 누굴 기다려? 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이 죄에서, 이 연약함에서, 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고 대망하게 만든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보게 한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저주를 받아. 율법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죽일 놈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나 율법을 보고 누굴 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라고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저주지만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보면 그게 은혜를 대망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구약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는 반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복되지 않는다. 천주교에서의 미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반복되는 걸로 가르쳐. 미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그 피가 뭔 역할을 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해. 그래서 천주교에서의 미사는 이 희생 제사의 반복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제사라고 표현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네. 제사라고 표현하는 건 천주교 입장이야.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내가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제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제사 개념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식의 개념은.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표되고 그림자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에서는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이다. 다윗 언약은 이 뭐랄까요, 왕